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5월 1일 5월 첫째 주일이고 또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이 가정의 달, 이렇게 이제 부모, 자녀, 또 배우자 이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요즘 새삼스럽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또 적절하지 못했던 그런 관계가 있다면 풀려지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 간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해 설교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몇 주째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하필이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만, 이 사건, 이벤트만 따로 떼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의 해설이 붙어 있어요. 이 오병이어 기적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테면 저자 직강하듯이 예수님이 그 기적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길게 붙어 있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그러면 한 단어로 압축을 하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냥 머리 싸매고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이 한 단어로 이미 압축을 해 놓으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 생명의 빵, bread of life, 이거 이야기하려고, 이거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그 표적을 일으킨 거야 라고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오병이어 기적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뿐 아니라 진짜 나에게 그렇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의 빵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으로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다면 오병이어는 옛날에 있었던 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실시간으로 일어나고 있는 표적이 되는 거죠. 오병이어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듣기 위해서 온 거라기보다는 떡을 먹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떡 먹고 배불러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다음날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는커녕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장면이 41절부터 쭉 나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오늘 설교 본문은 66절부터 잡았는데 41절부터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보시죠. 41절, 4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수군거렸다 거기 나오죠.
뭐라고 수군거리는지 그 내용이 나오죠.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냐. 저 사람 지금 얘기한 저 사람 아버지가 목수 요셉이잖아. 우리가 다 알잖아.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아는 걸 가지고 전부를 판단하는 오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셉의 아들을 넘어서 계세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죠. 눈앞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경험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튿날까지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님 무슨 말만 하면 계속 못 알아들을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다음 날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유대인이었다면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속했을 것 같아요. 왜 계속 못 알아들을 얘기만 하시는 건가? 뭔가 못마땅해. 그런데 대놓고 반론을 제시할 수는 없어. 그래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겁니다. 머머링, 영어 성경에 보니까 중얼거렸다 그래요. 자기들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예수님의 언행이 불편한 거예요.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이 사람들 문제만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수군거림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안에도 비일비재한 일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는 거 말이에요. 은혜는 받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체험도 확실해. 그런데 현실은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죠. 내 기대와는 영 딴판으로 흐르는 것 같은 이 삶의 현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대놓고 다른 사람들하고 퍼즐로 앉아갖고 장광설을 늘어놓기는 또 애매해. 그래서 혼자서 수군거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투덜거림입니다. 여기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이게 내가 그 부모를 아는데 라고 말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라서 좀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건 그러는 게 아니지. 하나님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 라고 스스로 내 안에서 수군거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알긴 뭘 그렇게 알까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 있는 건 아닌가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기만 했지 모르는 거 투성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모르면 조용히 하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고여있는 그 수군거림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말씀하세요. 43절 보세요.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를 두고 너희끼리 왜 논쟁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혹은 나 혼자서 투덜거리는 거, 원망과 불평의 성을 쌓았다가 허물었다가 그거 100만 번 해보세요. 답이 나오는지. 이스라엘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러다가 40년 뺑뺑이 돌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리석게도 우리는 같은 수군거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한없이 맴도는 그 수군거림, 오랫동안 고여있는 그 투덜투덜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기도로 들어주시겠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책 없이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으로 가는 지름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쏟아놓고 토해놓는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혼자서 계속 그 수군거림에 고여있고 그 자리에 투덜거림으로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나를 그냥 상황이 이런가 하나님 제일 잘 아시고 그렇게 봐주시겠지?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는 기도로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불평, 불만, 원망은 내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일단 그쳐야 돼요. 투덜거림을 그쳐야 우리가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그 말을 그쳐야
말씀을 듣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수군거리고 있으면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내 안에 썩은 물처럼 고여있는 원망이 깨끗한 생수이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그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받아들여도 온통 다 내 안에서 뒤섞여 버려서 다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군거림을 그치고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야 살아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수군거리는 게 3번 나와요. 제가 그걸 좀 봤어요. 수군거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수군거리고 나서 수군거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예수님의 이게 레슨 1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레슨 1이 끝나고 44절부터는 레슨 2가 계속되는데, 생명의 떡 레슨 2. 레슨 1에서 이 사람들이 수군거림을 예수님 말씀 듣고 그쳤나요? 아니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레슨 2를 알아들을 리가 없어요. 그들의 수군거림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52절 보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너무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말다툼하는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전제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버무려요. 뒤섞어요. 그래서 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색하고 의견을 내세워서 싸우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니,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옆에 있다가, 야, 그게 자기 살 얘기겠냐? 생각 좀 해봐라. 그럼 뭔데? 나도 잘 몰라. 근데 최소한 그건 아니지 않겠냐? 그럼 뭔데 혼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알아듣게 좀 해석을 해봐. 뭐 이렇게 이를테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어요. 서로 수군거리다가 서로 다투는 것으로 옮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싸울 수 있을까요? 혼자서 많이 싸워보셨죠? 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가 혼자서 싸워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다시 잘해보자 라는 의지하고 이미 최악을 상정해 놓은 내가 밤새도록 싸우더라고요. 그 싸움 없으세요, 여러분 안에서는? 과거와 또 다른 과거가 동이 틀 때까지 싸우던데요. 결론이 나지 않는 내 안에서의 전쟁은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애매한 양민들만, 백성들만, 시민들만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우리들 안에도 스스로 싸우면서 스스로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 일들이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 레슨 2에서 예수님이 싸우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레슨 1에서 수군거림을 일단 멈추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를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그래도 못 알아듣겠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다툼으로 옮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운데 이걸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해요. 묻질 않는다.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만나 얘기하시다가 갑자기 당신을 떡이라고 그러시고 빵이라고 그러시고 살을 먹으라고 그러시고 도대체 못 알아듣겠습니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론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가 급기야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자동차 이 GPS 연동이 된 그 내비게이션이 빠르게 보급된 이유를 저는 좀 알 것도 같다. 대체적으로 남자들은요, 다른 사람한테 길 물어보는 거 싫어해요. 귀찮기도 하고. 그까지 길 내가 찾아가면 되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초행길은 어쩔 수 없이 저 위에 있는 그 위성신호의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서로 다툴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내 안에 싸움이, 전쟁이 계속돼요. 물어보지 않아요. 물어봐서 설명을 들어봐야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그랬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묻는 것보다 나은 자기들만의 기준, 대안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물어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기준, 전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건널 수 없는 바다처럼 예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양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사, 딱 그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까지 따라와서 저 어려운 얘기를 듣고 있겠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자기를 먹으라는 둥 뭐 저런 이상한 소리만 늘어놓을 건지 원. 그나저나 밥 다 된 거 아니야? 출출한데 오늘 저녁 메뉴는 또 오병이어인가? 또 빵하고 생선인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우리들은 왜 다툼을 멈추지 못할까요? 온통 먹고 사는 일, 오늘 저녁 걱정, 내일 아침 염려만 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걱정이 그게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없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만 사로잡혀 있다는 게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더 먹으려고 다툼을 그치지 못하는 거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게 보장만 된다면 나를 다 팔아 넘겨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남들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나 죽기 전까지 노후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만약에 된다면 내 영혼까지 송두리째 넘겨도 아깝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저녁 걱정 안 하게 해주는 존재가 신이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 염려를 막아주는 게 하나님인 겁니다. 그게 돈이면 돈을 예배하고, 그게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 앞에 절하느라 바쁘고 밤새 고민해서 결정한 대안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되풀이되는 고통에 밤새 뒤척이면서 어떤 결론에 당도하셨습니까? 밤새 일어나는 싸움, 그 전쟁을 통해서 어떤 결론에 당도하시냐고요. 온통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염려에 종속되어 있고,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바로 여기에 코박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준이 창조주 하나님의 높은 뜻을 앞지를 수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에게는 천년이 그분께는 하루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물어봐야죠. 도망을 쳐도 여러분 주님께 숨으십시오. 밤새도록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떨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싸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꿋꿋이 세 번째 가르침을 이어가시는데요. 55절부터 5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되는데 여러분, 이 말을 이 사람들 입장에서 태어나서 이 말을 처음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잘 안 올마가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가 연상이 될까요?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지? 어떻게 사람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지금 우리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몇 번 곱씹어야 될 말씀인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60절 보세요. 60절 보니까 제자들조차 이 말씀이 어려웠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0절에 나오는 제자는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가 아니라 오병이어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레슨 3에서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말씀 어렵다라고 얘기한 이 제자들은 웬만하면 예수님 편들었던, 별일 없으면 예수님 계속해서 따라다닐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말씀이 웬만하지 않은 거죠. 1, 2는 어찌어찌 지났는데 레슨 3가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뭔 문제가 이렇게 어렵냐? 수학으로 따지면 뭔 문제가 이렇게 어렵냐? 누가 이걸 풀겠냐? 암만 들어도 모르겠다. 너는 이해가 되냐? 나도 모르겠는데. 다른 유대인과는 달랐지만 그들도 역시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왜 걸릴까요? 여러분, 왜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걸리실 때가 있으셨어요? 왜 걸릴까요? 기대가 달라서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기대가 상충되는 겁니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대가 충족되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그거 하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재고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은 걸려야 돼요. 걸림이 되어야 합니다. 걸려야죠. 안 걸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그저 아멘 아멘 듣고 술술술 넘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걸린다. 이 말에 헬라어 스칸달리조라고, 여기서 라틴어 스칸달룸, 영어 스캔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은 스스로의 기준을 신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들에게 스캔들, 장애물, 걸림돌이란 얘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술술술 이해가 되십니까? 안 걸리고? 메시아가 십자가 형틀에서 처참하게 죽는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뜻과 상충되는 나의 기대는 걸려서 넘어져야 됩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욕망으로 비롯된 잘못된 기대는 처참히 무너지고 산산조각이 나서 흔적조차 사라져야 해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죠. 깨달음은 원래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깨달음은 은혜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할 때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 길은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인 줄 믿습니다.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길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수군거리다가 돌아간 많은 사람들, 끝까지 먹고 사는 일에 목숨을 걸었겠죠. 여러분, 말씀에 걸려야 넘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내 뜻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넘어지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이 걸림돌을 넘을 수가 없구나.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구나. 여러분, 말씀에 걸려서 넘어진 자리에서만 나에게 손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손 붙잡고 그 손으로 나를 다시 붙잡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에게 물어보시죠.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이걸 설교 제목으로 잡았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 아닌가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베드로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수군거리다가 다투다가 이제 이 자리를 이탈해서 너의 먹고 사는 걱정, 그 길로 너 혼자 그렇게 달려가려느냐?
너의 기대는 뭐냐? 나를 믿는다고 하지. 너의 기대는 뭐냐? 너의 기대와 달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오늘 저녁 걱정, 내일 아침 염려가 아니라 삶 전체를 채우시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충분한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시길,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을 완전하게 장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레슨 1, 2, 3 수근거림에서, 다툼에서, 혹은 그 자리를 이탈해서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길에서 다시 주님을 향하는 그 방향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또 물음투성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치죠. 그러면서 어느새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주님이 물으셔요.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 외워봐. 그게 아니죠. 주님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삶을 걸고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생명이신데 제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4장 6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길이시고 주님께서 진리시고 주님께서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생명이신 주님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과 함께 길이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에 걸려 넘어지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나의 기대를 포기하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 손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손 놓지 않으시고 나를 품에 안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